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마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노니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보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장면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사람이 만든 형벌 중에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혹독하고 가장 무서운 그런 형벌이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다는 것을 아셔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난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 심하죠. 말초신경에 못을 받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되고 아주 육체적으로 아주 심한 고통이었지만은 이제 십자가의 고통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야 되는 고통,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희롱을 당하는 이런 고통이 있어야만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잠시 동안이지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고통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까지 있었던 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깨어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그 고통을 극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 그렇게 기도하셨다. 제자들 졸고 자고 있었다. 우리가 본문 이제 그렇게 알고 잘하는 그런 본문이지만은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접근을 해보고 묵상을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하고 이제 내일 모레는 주일까지는 부목사님들이 인도하니까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본문 마지막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본문을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 정신, 영혼이 힘들고 아프셨고 정말 이런 고통이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고통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적으로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님은 그 고통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셨을까? 예수님의 고통을 이기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잖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 이제 오늘까지만 이렇게 듣지 마시고 다음 월요일 날까지 생각해 보십니다. 첫째, 그 고통을 이기는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먼저는 함께하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
조금 더 가까이 이야기하면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심한 고통을 받게 되면 그 고통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고통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래요. 내가 당하는 고통 보이기 싫고 알리기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극한 상황을 당할 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이제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너희들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라.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날 밤 주님은 많이 외롭고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고 많이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당하셔야 될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앞에 두고 외로움과 아픔이 있는 그날 밤 함께할 동역자, 다시 말하면 함께한 친구들을 필요로 하셨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노마의 철학자 키게로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알아볼 수 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화학자인 퀴리 부인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역경에 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친구의 수를 헤아려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내 곁에 그런 친구가 얼마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헤아려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알아보고 진정한 형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우정과 친구됨을, 동역자됨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우정을 보이는 일에, 동역자가 되는 일을 보이는 일에, 친구가 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밤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친구가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보내기를 원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3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아픈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동역자, 우리 교회에서는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친구라고 동역자가 다른 말로 이해하면 친구 아니겠습니까?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무엇입니까? 친구를 한자로 지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기, 100년 지기, 50년 지기, 10년 지기 그런 이야기 많이 50년 동안, 10년 동안, 30년 동안 친구가 되어서 함께 이제 했다. 그런 말로 지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알아주는 친구,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친구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고통을 알고 내 좌절을 알고 내 상처를 알고 내 눈물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지기, 이해해 주는 사람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그 밤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다시 한 시간만이라도 제자들과 더불어 대화하시고 기도하고 싶으셔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졸고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정에 있어서 동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지기가 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이제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지만 자고 졸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친구로 인정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17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장례식을 종종 집례하잖아요. 어느 장례식이 마음 아프지 않은 장례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장례식을 하면서 무척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응? 어떤 장례식인가? 조문객이 몇 사람이 없는 아주 쓸쓸한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어렵고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조문객이 몇 사람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고 싶고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알리지 않기 때문에 조문객, 문상객이 많지 않은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조문객이 몇 사람이 없고 예배 인원이 몇 사람이 없고 그러면 가슴이 많이 무겁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가? 대부분 이제 평소에 고인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전혀 찾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무관심했던 사람들의 장례식을 보면 그렇게 쓸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참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참 쓸쓸하고 가슴이 무겁고 그럴 때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찾아보지 않고 어려운 일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돌보고 찾아보고 그게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보고 돌아보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 여러분이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 수 있어야 이제 될 것이라. 스위스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웃에게 이제 좋은 상담자가 되어 주었고 유익한 책을 많이 썼던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이제 마음이 통할 수 있고 부부의 애정이 살아 있다면, 배우자와 마음이 통할 수 있고 부부의 애정이 살아 있다면, 그리고 동성 친구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경청해 줄 친구가 몇 사람 있다면 아무리 인생에 무서운 폭풍이 밀려온다고 해도 그 폭풍우를 뚫고 나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간의 사랑과 애정이 깊고 친구들 가운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비판하지 않고 내 얘기를 경청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인생에서 있다면 아무리 무서운 인생에 폭풍우가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마음이 통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어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동역자와 그런 친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동역자,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런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구역이 그래서 선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성역 모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봉사하는 부서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친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런 친구, 이런 동역자가 없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요. 그분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 손 내미는 친구가 되어주고, 힘든 일 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 동역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풍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정말 받아줄 수 있는 친구, 친구,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특별히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그런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고통을, 삶의 질고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라. 여러분, 부디 이런 친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사역하실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혼자 사역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12제자 두셨을까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까이 하셨을까요? 이거라는 거예요. 가까이 두는 친구 같은 제자들, 동역할 수 있는 친구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두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런 좋은 동역자,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이 행복이고 인생에 닥치는 풍랑한 고난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좋은 동역자 주옵소서. 싫으세요? 이런 좋은 동역자 주옵소서. 이런 좋은 친구들을 내 주변에 많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틀림없어요.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있는 분들은 인생이 풍성해지게 될 것이고요, 신앙이 진보하게 될 것이고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이길 수 있어도 멋들어지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부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통을 이길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나누게 될 것인데, 요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우리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난 제자들,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풍랑이 잔잔케 되었다는.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월요일날 나누겠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좋은 친구, 좋은 지기, 좋은 우정, 좋은 동역자 주옵소서. 아멘. 참 귀하고 중요한 이야기. 삶이 풍성한 사람들 보세요.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들,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 보세요. 항상 주변에 좋은 동역자가 있는 사람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병원에 수술하고 가려하고 또 수술 앞에 놓고 있는
그럼 하루 들고 있고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내 문제처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힘든 고난을 당하는데 나 혼자 고난을 당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특별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의 동역자 주옵소서. 신앙생활 홀로 하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것 없고 불행한 것 없어요. 그래서 좋은 동역자 친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이지만 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동역자가 기도하시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기도하러 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날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심하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셨기에 제자들로 하여금 친구가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동역자,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친구가 되어드리고 동역자가 되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주님 간구합니다. 신앙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갈 만한,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 그런 좋은 친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하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에 집에서 가려 중에 있고 병원에서 가려 중에 있고 수술 앞두고 있고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그들에게 기도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마음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실제 찾아가 손 내밀어 함께 기도하게 하시어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동역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신앙생활,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풍성한 기도가 살아나고 풍성한 은혜가 있고 풍성한 축복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무더워가는데 하나님, 우리 항일의 성도님들 무더운 날씨 중에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하루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함과 행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에게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의 장에는 형통함이 있게 하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열매가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생애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멋진 인생, 쓰임받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염려되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는 마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바른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아름다운 정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올해보다 내년이 아름다워지는 이 나라 되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축복 가운데 21세기 열방과 세계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민족으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깨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지역사회를 품고 이민족, 이 나라, 이 사회를 품고 북녘의 동포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힘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성도들에게 평안함과 행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